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경찰이 앞에 서 있으면 나타나면 무서워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움찔하게 됩니다. 교통경찰은 모든 운전자들에 대하여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를 세울 수도 있고 조사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벌칙을 줄 수도 있고 범칙금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찰이라는 직위를 통해서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통제하도록 법을 정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복을 벗으면 이런 힘이 없습니다. 직위가 해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통 질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위를 부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고 일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나라는 대통령, 장차관, 장군, 대기업 아주 많이 배운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이에 반해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무명하고 가난하고 학력이 높지 아니하여도 많은 것을 가지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이 통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삼직분의 수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교회는 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좁게는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또 교회가 필요로 해서 권사를 준직원으로 세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권사 사인을 선출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왜 어떻게 누구를 선출해야 될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출이 되어서 교회가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직분자를 세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16절에는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말씀의 성취로 알려주고, 또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또 직분이 결혼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고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목을 매달아서 스스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훨씬 더 처참하게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종합해 보면 목을 매달았는데 떨어져서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에 아주 점잖게 표현한다고 한 게 이 정도니까 실제로 그 장면을 보면 정말 엽기적인 장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11명으로 그 일을 수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꼭 채워야 됩니까? 예, 채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은 12지파의 토대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랜 구원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이스라엘과 새롭게 탄생되는 교회 공동체 사이에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1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신한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 그 연속성, 정통성이 수립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해서 자, 어떤 터 위에 세워진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자, 12지파 토대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12사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통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된 것이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20절, 21절 성경에서 예고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이것이 성경의 성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연말에 은퇴하는 직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자격이 나옵니다. 25절에 아까 살펴본 대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입니다. 같은 직분과 같은 봉사를 맡을 자를 뽑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봉사와 직분입니다. 세상 지위는 얻으면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들의 주목과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직분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위탁받고 사도의 일을 행하게 하는 이는 직분을 받은 이유는 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교회의 직분도 세상의 직분과 같이 사람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지만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모델이 되겠지만 더 몸으로 체감되는 분들인 앞서 섬긴 장로님들, 집사님들, 군사님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본으로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전 직분자들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직분을 대신할 만한 분들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전 직분자들처럼 섬길 것인지 우리가 뽑아놓으면 이분이 이전 직분자들처럼 제대로 안 섬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자, 자격을 두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자격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 모르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했던 전에 사도들과 다니던 사람들 중에 뽑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검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누가 이전의 직분자들처럼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공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몸으로 봉사를 했는지, 어떻게 힘든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켜왔는지, 자, 그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함께 했던, 좋았을 때도 함께 하지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상처받을 때에도 함께한 그런 자를 뽑는 거예요. 헌법에 보면 직분자를 뽑을 때에는 장로는 본교회에 등록한 지 3년, 집사군사는 2년 이상 경과한 자로 규정해 두고 있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이 기간 정도는 우리가 두고 보고 지켜보고 인품이 어떤지 성품이 어떻는지 헌신과 충성 지켜보고 그렇게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잘 살펴서 오늘 선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자, 어떻게 유다를 대신한 직분자 사도를 세웠는가요?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에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구약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이 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취합해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뽑게 된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뽑게 되었고, 자, 그 다음에 뽑기 직전에도 24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직분이니까 또 기도합니다. 24절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 중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중요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의 우리의 투표 방식하고 다릅니다. 자, 그때 뽑은 투표 방식은 뭡니까? 26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주로 여론으로 뽑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론을 무시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람의 여론이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이 여론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뽑아놓고 보면 잘못 뽑았다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론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뽑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회가 작년부터 오랫동안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고 또 성도들은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오늘 또 투표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투표할 때마다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관여하셔서 성도와 교회에 제일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선출이 되더라도 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고 난 다음에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람의 여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는 아름다운 선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뽑혔지요?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추천할 당시 23절 말씀을 보면 꼭 요셉이 될 것처럼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요셉이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더 유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두 사람을 소개를 하는데 누구에 대한 소개가 길게 나와 있어요? 요셉입니다. 그냥 마띠아는
선출된 이름 딱 하나만 나옵니다. 마띠아라 그랬고 뽑히고 난 다음에도 마띠아를 얻으니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주 길게 소개하죠. 그죠? 어떻게 소개하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러니까 이 요셉을 더 많이 소개하는 것을 봅니다. 자, 세 개의 이름을 다 소개하는데 바사바 하면은 히브리어로 안식일의 아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이 안식일의 예외를 소중히 여겼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별명도 소개하는데 별명은 뭐라고 그랬죠? 유스도, 로마식 이름인데 뜻은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판단하고 일하는 사람, 자격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마띠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선물. 자, 마띠아의 뜻이 뭐라고요? 자, 이것은 마띠아가 요셉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이 직분을 선물로 받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도 충분히 자격이 있지만 교회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이 옳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선물로 이 직분을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투표는 선출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의의 인물이 뽑히기도 하고 더 유력한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저분은 꼭 뽑혀야 될 것 같은데 선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분을 얻게 된 사람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직분이 주어진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 분들은 인간적인 실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자격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우리는 이 결과를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띠아는 성경에서 기록이 오늘 72번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유스드라 하는 예수도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스도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동일 인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인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유스도라고 하는 이 요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수고했고 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띠아도 잘 섬겼으리라 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는 권사의 직분을 받지 않았지만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 저분은 당시에 군사로 뽑히지 않았을까? 고개가 갸우뚱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되지 않았을까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지 않아도 저렇게
신실하게 봉사할 수 있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출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보다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끝까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또렷하게 빛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주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직분을 잘못 감당하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다. 또 우리가 볼 때는 차라리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잘 감당하면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잘 감당하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영광과 특권을 누립니다. 자, 선출이 되면 더 잘 감당해서 더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